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그린 성막은 이렇게 실제 평택에 있는 성막, 네, 성막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 4겹에 앙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막도 3가지 막이 있는데 여기는 위를 돕는 앙장, 4겹의 앙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빼드리고 그래서 이거 교회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가 다른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요. 복잡하게 그리는구나. 급하게 그린 것들. 십지나무죠. 할렐루야. 이 십지나무로 거의 다 만들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것은 성막의 밤이 문제의 모습, 성막의 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불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구름 기둥과 낮에 구름 기둥을 성막 안에 성소에서 솟아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모습. 자, 언약궤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재 속죄소 위에서 시험자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언약궤 언약궤의 그 시경은 이렇게 고리로 이동식으로 항상 금고리로 싼 채가 있고 다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천사 그 앞에는 증거판 십계명 두돌판 금항아리 만나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습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실물 실제로 그 평택에 그 교회를 언약궤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소에 떡상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떡상 진설병 6개 진설병의 모습이고 성소 내부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성소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막은 이렇게 배로 짜서 천사들 그룹 천사 앞에 맨 앞에 분향단에서 계속 향을 태우고 여기 왼쪽에 등금등대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기둥이 성소로 들어가는 5기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 이것도 진설병 다시 한번 크게 만들어 볼까요? 실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 뿔이 4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가 있어서 항상 옮길 수 있게 운반용, 이동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 진짜 금초 때 지나갔네요. 할렐루야. 번제단은 이렇게 여기는 노스로 만들어서 채가 있고 안에는 시집나무지만 아카시아 나무지만 겉에는 노스로 입혀야 되겠죠. 불타니까.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이 지성소의 성막은 지성소의 휘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룹 천사들이 되어 있고 성소의 휘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조금 다르겠죠. 지성소가 더 좀,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이 기둥의 받침이 은받침으로 되어 있다면 성소의 휘장의 받침은 놋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은 더 견고하고 은은 더 정결하고 성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가 제20장 26장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성막 바깥에 그 앙장이라고 하거든요. 막도 세 가지인데 그 성수를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씌우는 그것은 이렇게 똑같은 성막이라도 다릅니다. 여기는 원래 앙장이라고 해서 네 겹으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26장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분과 교제하는 곳이고 한편 그 지성소 아까 그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고 가늘게 뭐예요? 꼰 배실과 이렇게 실 천으로 만든 그 막이 있는데 휘장이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 다른 데는 제사장이 진설병에 그다음에 안식일마다 계속 떡도 갈고 분향단에 그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제사장만이 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곳이다.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이다. 아멘. 그 다음에 1절에서 37절까지 요약을 먼저 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 천막으로서 그 내부는 아름다운 천으로 장식되어 있고 성막 외부의 덮개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은 그 천으로 일단은 먼저 싸고 안쪽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바깥쪽은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또한 궤나 법궤나 속죄소가 어차피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운반하기 쉽게 만들어져서 펴고 접기에 계속 이동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고리를 펴서 이동용의 특징이 있고 이따가 그림을 아까 봤지만은 널판은 56개의 받침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받침대가 있습니다. 은받침이나 놋받침 56개의 받침대로 세워져 있으며 고리를 끼워 놓은 15개의 띠로 단단히 중간에 그 띠가 넘어지면 이동용이기 때문에 또 바람 불면 확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견고하다. 옆에 이렇게 다 끼워 띠로 다 15개의 띠로 중간 이렇게 3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또 갈고리 아래로 드리우게 있어 쉽게 모든 이 휘장들은 쉽게 살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7절 그래서 이 본문의 강조점은 성막이 이동하기 쉽게 이동식으로 되어 있다. 쉽게 만들고 쉽게 또 철거해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 지금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고정되어 있을 수 없고 항상 그 백성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먼저 역사를 하고 계시죠.
백성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둥으로. 여기서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막 너는 성막을 바깥에 이 성막이라 이 앙장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성소를 불사는 이 막입니다. 막 이것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바깥에 이것을 말하는 지금 성막 26장 1절은 이 막을 이 막 바깥의 막인데 이 첫째는 여기 맨 안쪽에는 천으로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그룹을 이렇게 그룹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막 안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막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막은 뭐냐면 염소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기 두 번째 막 안에는 천으로 꽃 배실로 천으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막인데 염소털은 이 뭐지 사막에서 이 만드는 텐트의 기본이 염소털로 이렇게 장막을 만드는 염소털.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면 26장 14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 그러니까 순양의 가죽인데 붉게 물들이는 거 있죠. 이 빨간 거 이게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이게 세 번째 가죽. 그 위에는 또 뭐냐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네 겹으로 안에는 관을게 짠 배실로 그 다음에 그 위 천사들 그룹 천사들을 청색红색 자색 실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빨간 붉게 물들인 염소털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 2번이죠. 빨간 거 붉게 물들인 2번 안에는 1번은 천 2번입니다. 이게 붉게 물들인 염소털. 예수님의 진짜 그 보혈을 상징할 것 같아요. 빨갛게 벌써 색깔이. 아니. 틀리네요. 1번은 천이고 2번은 염소털. 이 사막에서 흔히 사용하는 염소털이고 3번이 이겁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 2번은 염소털이고 염소. 2번이 염소. 그 다음에 3번은 붉게 물들인 순양. 예수님은 양이잖아요. 양으로 항상 말씀하시고 붉게 물들인 빨간 털의 순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 가죽. 바다 표범인가요? 해달. 이렇게 네 겹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바깥의 것이 더 큽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5기둥이 있습니다. 성소를 지탱하는 5기둥에도 다 은받침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도 다 모든 것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천막을 지탱해주는 그 골격은 2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널판. 여기 가로, 세로가 다 있습니다. 가로가 두 배가 넓고, 여기가 100규빗이고, 세로가 50규빗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정사각형이다. 50규빗, 50규빗. 한 규빗은 45에서 50cm입니다. 대략 50이라고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널판이 쭉 왜냐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널판을 딱 고정을 시키고 이 널판 은 받침대로 되어 있잖아요. 성소니까 귀하니까 받침이 은 받침으로 다 씌워놨어. 56개의 은 받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개의 띠로 단단히 삼겹으로 연결된 그렇지 않으면 금방 쓰러지죠. 사막에서 바람 불고 하면. 그래서 가볍고 견고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게 가로로 15개의 그 띠로 단단히 부착할 수 있게 그게 다 이렇게 고리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휘장은 아래 위로 이렇게 쫙 들이우고 있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너무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먼저 일단 아까 똑같은 건데 어, 먼저 25장에서 속죄소와 언약궤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증거궤. 그 안에는 이렇게 이거는 실물입니다. 평택에 있는 성막을 직접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무슨 이름 생각 그 목사님께서 이 성막의 천사들이고 그룹천사 속죄소 위 그룹천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실제로 이렇게 은가 그게 목사님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등대 정금 등대 요수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 이게 쌍난지 그 법궤 안에 이렇게 법궤 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세 가지 위로 두돌판 증거판이라고 하는 두돌판, 이 십계명 두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금으로 된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이 서랍을 열면 서랍이 밑에 열면 서랍이 아니고 언약궤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 이거는 실물입니다. 실제로 똑같이 만든 거. 떡상이 어디 갔죠? 그냥 다니고 휘장을 봐야 되는데 휘장. 휘장이 이렇게 되면 휘장이 이거 지성소 이쪽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그 휘장인데 지성소에 이렇게 5기둥이 아니 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 가는 배실과 이런 것들 연금등대 속죄소 아까 속죄소 제일 중요한 언약궤와 속죄소 이렇게 언약궤 위에 속죄소 이 실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이렇게 보면은 28 그 하나하나 보면 이 다 정확하게 이렇게 28규빗 이렇게 하나하나 그 성막과 이렇게 고가 갈고리 50개와 고리 100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인홍식으로 뭐라 이거 뭐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은받침 기둥들을 받치는 은받침인데 그다음에 은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은의 출처는 어디서 나오냐면 광야니까 은이 이런 물품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20세 이상 남자 모두 동일하게 은 반세겔로 하나님께 그 세금 생명의 속전을 내고 속전이 지불된 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전으로 된 그 은으로 하나님의 집 성소의 기초를 만들었다. 받침 하나의 무게가 한 달란트입니다. 30kg, 34kg. 이 받침 하나가 엄청 무겁죠. 은받침. 모두 100개의 은받침이 성소와 성막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8장 이게 나오거든요. 개수된 자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와 뭐 100달란트. 지금 이 성막은 현재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각 사람들의 그 뭐랄까 헌신과 그 헌물로 만들어지는 게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귀한 핏값으로 치러진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은이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짜가 없죠.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을 먼저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죠. 교회를 연합시키는 네 가지 주된 활동. 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사도 가르침이 말씀을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가르침과 교제와 예배 떡을 떼는 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후에 이걸 먹으니까 예배 전에 예배 중에 그다음에 기도 이 네 가지가 교회를 연합시키는 게 가르침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말씀 가르침 교제 성도와 교제 그다음에 예배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 교제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뛰는 매는 띠니라. 그래서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잖아요. 안 그럼 쓰러집니다. 각 독립적으로 서 있지만 사랑의 띠로 더 강건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고 시편 133 1절과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지. 영생이 천국의 모든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막이 현재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교회의 그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과 교제와 예배와 하나님께 예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기도,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맘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어떤 교회의 예배 형식도 내 맘대로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0계명 이거 지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번제단과 우리 번제단 벌써 지나갔는데 번제단과 물두멍 이런 모든 것들이 언약궤 안에도 속에는 시집나무로 그 가시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실은 그 시tim이나 시타가지고 이 가시나무인데 이것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막 이렇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인데 감람류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아카시아 나무로 유대 광야에서 자라는 시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이 아카시아 나무 시타라고 합니다. 목재로 쓰기에 볼품이 없고 버려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카시아 가시나무.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거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시집나무라기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조각목 중국말에서 왔기 때문에 조각목 그거를 조각목은 이렇게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체도 주 앞에서 자라나는 순간고 볼품이 고운 자태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고리도 이렇게 다 성소에 하나하나 널판 총 48개로 은받침 각 2개씩 95개 이렇게 참 하나하나 진짜 하나하나 되어 있습니다.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떨어뜨려 후에 증거궤 휘장 안에 들어는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이렇게 모든 것이 그 다음에 5개 북쪽면에 이렇게 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15개 띠가 5개의 띠가 모두 같은 길이입니다. 이게 이게 중간에 길고 양쪽은 짧습니다. 중간 띠가 널판의 속을 관통한 길이가 짧은 4개의 띠를 아래 위로 끼웁니다. 이게 다 고리가 있고 딱딱 가로로 고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가로 고정됩니다. 지금으로 봤으면 사랑의 띠
성령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면, 북쪽은 이 성막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으로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경대로. 그 다음에 이 금속의 의미 아까 했나요? 네, 금속들의 은과 노수로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네, 성막의 모든 것은 금으로 또 만듭니다. 그 금속들의 상징의 의미는 그다음에 그 정금 등대와 지성소 안에는 그 겉에는 다 금으로 입힙니다. 모든 것을. 근데 금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다. 창세기 2장 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욥기 37장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계시록 1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은 하나님 하늘의 그 위엄 그런 것을 나타내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은은 속죄의 대가입니다. 은으로 반드시 그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듯이 대가가 있어야 된다. 20세 이상 남자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으로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이 내셨지만 우리도 그 최소한의 그 교회의 헌물 같은 걸 드릴 때 그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6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똑같이 내라는 것이 최소한의 속죄의 그것은 똑같은데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우리가 이런 것도 교회 하나님이 뭐 드리려 할 때 최소 더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그 최소한의 것도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됩니다. 속전으로 냈던 반세겔에는 독수리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널판이 계속 앞으로 나올 건데 널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5절에) 지금 널판이 나오는데 널판은 케레쉬라고 하고 그 우리의 갈빗대 있잖아요. 갈빗대는 짜르아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 우리의 몸이 지금 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령 안에 지금 함께 하잖아요. 널판 판자 석판인데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계속 널판으로서 이 성소를 만들어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 다음에 왕상 또 성전 뒤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룻가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만드는 성전도 널판으로 백향목을 가루마가 성전의 내소 어찌 성소를 만들었으며 창세기 2장 20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널판과 갈빗대가 같은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널판 총 48개였는데 갈빗대도 12쌍씩 24개 4명이 24개라고 12개로 24개 널판은 총 48개 2배이에요. 널판을 케레시로 말씀하다가 갈빗대와 같은 단위 짜르아로 말씀하셨거든요. 널판을 케레시라고 하다가 짜르아 이 갈빗대와 똑같은 갈빗대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갈빗대가 심장을 보호하듯이 성막의 그 널판은 성소 안에 그 성물과 법궤를 그 보호한다. 남녀가 각각 12쌍씩 24개의 갈빗뼈가 있듯이 성막 널판의 총 개수가 남녀의 갈빗뼈를 합친 48개인 것은 이렇게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진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의 몸이 성소가 현대는 그 성막 성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성막 규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여기가 50m 약 대략입니다. 50m. 그다음에 여기가 2.5, 여기가 25m겠죠. 반이니까. 그다음에 이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성소는 전체의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25m겠죠. 여기 25m, 25m. 바깥들 합쳐서 50m. 지성소는 안에 있고 성소는 밖고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 문에 이렇게 네 가지 실로 짠 그 문이 있습니다. 동편에.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이렇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빛이 나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갈 때는 구름 기둥에 계속 인도하였고 그 모든 성막과 성물들은 이렇게 그 레위 자손들 고앗 자손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담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호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막 임재, 하나님 임재. 그림을 좀 보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림을 좀 봤습니다. 자, 26장입니다. 그래서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첫째는 성막이 이렇게 되고 둘째는 소털로 7절에 보면 염소털 염소털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휘장을 염소털 염소털 두 번째 막은 염소털 첫 번째 막은 배로 된 가늘게 배로 된 실로 만들고 세 번째 막은 14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것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은 바깥에 앙장 이렇게 성막을 씌우는 그 네 겹의 막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했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14절에 물들인 순양 덮개 그 다음에 해달의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씌웁니다. 그러니까 네 겹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또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에는 그 다음에 31절에 너는 청색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그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지 이렇게 모양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실제로 모양을 보는 것이 100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너는 청색, 사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이게 똑같은 계속 그 말입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말은 이렇게 금구리에 네 기둥 안에 떨어뜨리며 네 기둥 조각목으로 만들고 네온 받침 위에 둘치며 네,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이건 지성소의 휘장. 그죠? 지성소는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되죠.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네 기둥이라는 것은 이 뭐예요? 신약의 사복음서를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고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 그래서 지성소 복음서는 네 개잖아요. 사복음서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복음서 그 얘기도 여기다가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휘장은 여기 커튼으로 문이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이 지성소의 문이 이 휘장이 찢어졌죠. 이 휘장이 너무 튼튼해서 소 4마리가 찢어도 못 찢는데 그만큼 튼튼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 질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만민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는 원래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증거궤 언약궤 위가 속죄소죠. 바로 아까도 보셨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그룹천사들 사이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여기서 말하리라 계속 속죄 은혜 죄를 속해주는 은혜의 장소 시은자 속죄소 똑같은 말입니다.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두어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 그럴까 그 북쪽은 떡상 왼쪽 남쪽에 그 7개 그 뭐야 점검등대라고 하는데 그게 이 점검등대만 100%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금박을 입힌 것인데 상과 마주 떡상과 점검등대는 마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이 자주 들어오는 곳이겠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그러니까 그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문경 휘장이 커튼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분향단을 만드는 거죠. 분향단 거기서 분향단에는 넷불이 있습니다. 넷불이 있고 거기서 계속 그 소감향, 나감향, 풍자향 그 향이 수압향, 풍자향, 나가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소금 넣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소금하고 뭐 있습니다. 유향과 소금,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에 유향을 더하고 소금을 더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사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름을 또 다 발라야죠. 기름도 특별한 성령의 기름. 그 휘장문을 위하여 5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만듭니다. 휘장. 그 문 앞에 휘장 이게 아까도 봤지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5개의 기둥. 이 그림이 어디로 갔나요? 식양대로 하여튼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5개의 기둥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을 요약하면 성막들에 설치된 번제단과 성막들 그 다음에 등불 관리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고 여기에서 희생 죽음을 당하던 짐승은 대속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막의 뜰은 제사를 드리고 온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지성소나 성소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높이는 이것은 뭐냐 이 제단이 이게 무슨 제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번제단 아까 노다 그리고 번제단은 불을 피우기 때문에 뭐예요? 쇠가 노수로 다 입힙니다. 두껍게. 그래서 8절까지 번제단 제단을 노수로 만들고
그냥 번제단이니까 불 피우면은 나무로 하면 다 타버리죠. 그 위에 조각목 위에 불을 다 입힌다. 그 다음에 이 옮길 수 있게 모든 것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번제단. 그것도 이렇게 이동식으로 아까 고리가 다 있고 그 고리를 빼지 말고 항상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동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가라면 갑자기 떠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반에 오르게 할지라. 채를 만들고 채를 이동하기 위해서 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안에 속이 비어가지고 그 바깥에 노수로 열기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노 이렇게 망으로 또 만드는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채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까 이렇게 그물망 같이 되는 거, 그 위에다가 짐승을 태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는 속이 비게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는 다 불완전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100%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동성,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무슨 무당처럼 내 손으로 지니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짜 선교하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앞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확증을 받고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의 기초를 받고 나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그냥 막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긴 했지만 전도조차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능동적인 그 성격,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깊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증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고 소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냥 나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기도원이나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증거와 그런 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확증을 사인과 증거를 주셔요.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환경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다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모퉁이 위에 내 뿔을 만들어서 그 뿔이 이어지게 하고 뿔끼리 서로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위에 그 내 모퉁이에 뿔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뿔이시요 도우미과 도피처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을 다 태워서 어떻게 생각하면 죽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피처, 도움과 도피처를 상징하고 왕상 1장 50절에 있습니다. 10편 18편 2절에도 있고 제단에서 속죄 능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의 피를 이 뿔에 발랐기 때문에 뿔에다가 다 발랐거든요. 피를. 우리가 인방과 문설주 예수의 피를 해서 그 도움을 받듯이 그 심판이 지나가듯이 주님의 보혈을 항상 뿌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실제로 입으로. 그렇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영적 공격이 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저는. 네, 27장 9절에서 19절 그래서 이걸 실제로 믿음으로 주님의 이 보혈은 실제입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영적으로 체험을 하거든요. 진짜 우리 친정 어머니도 이렇게 고열을 뿌릴 때, 안 뿌릴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거쳐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 뜰을 뜰도 이렇게 포장으로 닫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9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중들을 초청하는 그곳입니다. 그 성막들은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백성들의 그 회집 장소를 가리키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성막의 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구원의 장소, 생명의 장소 누구나 앉지만 또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 선택된다는 말. 예수님도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100%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선택한 사람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하시지만 그 다음에 그 20절과 21절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감람이란 참 어려워요. 한자가 너무 싫어. 감람 올리브유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감람유 이런 게 이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이 아론과 그 아들 성령의 기름을 또 상징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간 증거궤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뭐냐면은 여호와의 앞에서 밤새도록 그 타오르는 등불이잖아요. 정금등대잖아요. 정금등대 7개의 정금등대인데 이 성소 안에서 그래서 지성소는 깜깜하다고 합니다. 이 성소에는 이 정금등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데 요 앞에서 밤새도록 타오르는 그 등불은 성소 안에 간직하고 가야 되고 여기서는 성소라는 장소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등불이 있는 성소에서 자손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는 거무스름 약간 깜깜합니다. 불이 없어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속죄소 시은자 위에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드는 보셨죠? 그 그림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28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자 28장 여기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27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28장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28장은 오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28장 오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막과 성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수많은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그 어떤 더 깊은 임재로 가기 위해서는 더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더 나를 버리고 완전히 이제 나는 없고 예수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내 인격을 지배할 그 성령 충만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삶을 더 깊이 그래서 성막 성막 그 마당에 있는 신자가 있고 성소에 있는 신자가 있고 지성소에 있는 그 신자가 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도 얇은 사람이 있고 더 깊은 말씀의 그 성령의 우물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중심에 따라서 그분의 정결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바에서는
요것을 딱 순종했을 때 그 다음 걸 열어주시지. 내가 진짜 사과가 옆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적인 거 바로 옆에 있어도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영적 눈을 주셔야지 보이지,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보인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가 됐을 때 그 다음 단계, 내가 이거 순종했을 때 열어주고, 또 연단과 훈련 속에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테스트에 합격을 했을 때 그 다음 게 열어주고, 은혜로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시지만 기본 은혜는 일반 은혜는 다 주시고, 구원의 은혜는 그 마당 이나 똑같이 주시지만 일반 은혜는 더 깊은 은혜는 그때 그 하나님 그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 그 선택과 부르심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체험하고 항상 믿음의 시험 안에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이래도 나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것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뭐랄까 훈련과 시련이 아직도 저도 훈련 중이지만 모든 일의 시작과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과 주체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하는 대로 여기 100가지가 뭐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그것이 참 많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변하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 계획이 있으시고 역사를 하는 어떤 플랜이 있으시 하나님은 항상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주님 안에 품고 계시지만 그 사람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일을 하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그런 거기 제일 크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 그런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고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 일을 할 사람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를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 불신으로 해서 그 무너지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고 너무 약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인가 2장에 1, 2장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믿음이 조금 큰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크면 됩니다. 근데 두려움과 믿음이 비슷할 때는 이렇게 항상 더 힘든데 제일 힘들어요. 근데 믿음이 이 두려움보다 작을 때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막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거보다 조금의 그냥 0.1mm의 더 믿음이 더 크면 됩니다. 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보다 조금 더 많은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자를 물리게 하자고. 그래서 혼의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일은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완전히 아기가 쫄라서 기도가 진짜 막 떼써가 5살 아기가 엄마한테 막 떼써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우리를 향한 어떤 비전과 소원을 주실 때 거기에 확증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증을 받고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도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그 진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인데 외적 소명으로 진짜 가룟 유다처럼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한번 쓰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외적 소명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라갈 때 그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먼저 변화시키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우리 시대적인 뜻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큼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내면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변하라는 거예요. 저 환경에 모든 그 어려운 그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내 안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이 기도가 진짜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되고 있는 것으로 나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과정을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함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족함을 자꾸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순종하고 내가 빨리 변할수록 그 준비가 빨리 될 수 있겠죠. 준비된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소원과 확신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딱 됐다. 하나님이 이거다.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잖아요. 인이 도장이잖아요. 실. 그래서 혼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도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해도 처음에는 혼적으로 막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루아침에 휙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그 온전히 마음을 그에게 고정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걸로 나의 이런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그런 부족함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뭐예요? 지금 계속 교회에 어떤 사람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나쁘고 막 완전히 그 사람 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목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저렇게 나쁘고 완전히 막 그렇게 하시는 젊은 전도사님들도 참 되게 똑똑한데 하나님 그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7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교만한 말 정죄의 판단을 하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말 정죄의 말 판단의 말 하지 마라. 시와 찬미로 하라. 시와 찬미로.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하고 그 영적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진짜 중요한 여호수아에도 그렇고 성가대를 찬양대가 먼저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가도 부족한데 전략적으로. 근데 왜 영적 전쟁에서는 찬양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위기가 이 찬양의 분위기 하나님의 그렇게 시와 찬양의 분위기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 분위기잖아요. 그 혼적인 분위기 막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걸 틈타서 악한 영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 작은 걸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바늘만한 시를 통해서, 바늘만한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딱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 찬양과 시와 찬미. 그래서 진짜 시편에 150편의 시편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제 다윗이 찬양했고 그 4,000명의 성가대를 24시간 돌렸잖아요. 그 언약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기뻐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 이렇게 나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찬양의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시와 찬양의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저도 좀 그런 편이다. 정죄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저 교회 목사님은 뭐 잘못된 편도 있을 수가 있지만 더 훌륭한 분도 있잖아요. 그 면을 또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고 육의 사람은 이 어려운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사람과 환경에 움직입니다. 사울과 아비멜렉처럼.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렇게 잘 됐잖아요. 70명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세겜 땅에서 기도원과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다 죽고 나중에는 그 같은 그 세겜 사람 자기 부족들이 다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방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기도원은 믿음으로 섰지만 그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환경이 막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비한 사람 사가지고 그 아비멜렉의 그 자손 기드온의 자손 아비멜렉과 그 기드온을 비교해 보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본인의 지혜로 막 나의 그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막 그 환경과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그 진짜 굳게 하나님 안에 그분에게 딱 붙어있고 그분에게 완전히 집중이 포커싱 되어 있으면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모든 그 끝과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혼적인 열심으로 아비멜렉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을 의지함으로 처절하게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영적인 원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땅의 일들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먼저 기도로 우리가 메고 풀고 하늘에서 메고 풀린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땅의 사람은 땅에서 땅으로 내가 사람과 환경을 직접 이렇게 땅에서 땅으로 일을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땅에서 하늘로 기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실상이 바뀔 때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이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시고 일을 해주셔서 그 응답이 땅으로 온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 대상도 다르고 이 땅의 사람은 땅에서 땅으로 내가 사람과 환경으로서 막 내 의지로 막 뭘 하지만 믿는 사람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실상을 변화시키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을 살려냅니다. 영혼은 지옥에 갈 사람, 영혼은 천국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참 말이 또 길어지네요. 아니면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변화의 1차 대상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보다 하나님은 그거 변화 못지않게 우리를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일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뭐랄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왜 또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가? 내 안의 우상을 먼저 발견할 때까지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제거되어야 할 내 안의 상처와 연약함 그런 것들이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먼저 먹이십니다. 먼저 먹이시잖아요. 먹고 누리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리하리라. 먼저 먹고 하나님 예수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회복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쉬게 하십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하나님으로 다 채워주실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뭔가 계획을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간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러면 깊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그 확증한 것을 받은 만큼 믿음으로 발걸음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의 그 확증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소가 성막이고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막의 식양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체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확증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나를 온전히 보게 하고 내 안을 먼저 보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변화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가 남는다면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